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영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주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인간은 이 한계 때문에 우주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영혼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이 유한한 인간은 영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 모르듯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영생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건 정말 지겨운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지금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세계는 옵니다.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 죽음, 구원, 영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를 열면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중요한 지점에 이 두 나무가 같이 서 있었어요. 이 두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는 2장 17절에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생명과에 대해서는 이제 3장 22절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두 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는 조건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과 영생을 알기 전에 죽음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습니까? 그 안에 무슨 독이 들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의 원인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조건은 생명과를 계속 먹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과일을 먹으면 안 되도록 하셨는데 먹으면 안 되는 과일나무를 왜 동산 가운데에다가 두셨느냐 하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다 어디다가 몰래 그냥 안 보이게 해놓고 그냥 안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생명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으러 갈 때마다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두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증언보감이라고 하는 영감적인 서적에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해놨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당시에 이제 이 공간적으로 이 지상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다스려라 하고 관리권을 주셨습니다. 소유권은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하와 자신과 그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지상에 살면서 그저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게 자기 건 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집에서 전세살이를 한 10년 하고 나면요, 자기 집인 줄 착각합니다. 그 집 문서는 주인이 가지고 있지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너 자신들과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일을 먹으러 가서 선악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그런 의미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생각나게 하는 장치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과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왜 죽게 되었는지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을 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놓고 이 하와가 유혹받는 장면의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뱀이 아주 그 혐오스럽게 나와요.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 당시 뱀은 날개가 있었고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왜 쓰는가 하면은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은 알을 낳고 짐승은 새끼를 낳습니다. 뱀이 뭘 낳아요? 알 낳잖아요. 근원이 날개에 달린 새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이 대화를 좀 봅시다. 뱀이 이제 여자한테 말을 합니다. 이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뱀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 이미 타락해 있던 존재,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사탄이 이용한 것이지 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은 그렇다 한마디만 끝나요. 그런데 질문을 묘하게 해가지고 대화를 오래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말고 즉시 벗어나야 돼요.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여자가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했으면 될 말을 질문 때문에 복잡해진 거예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뭐 만지지도 말라까지는 안 하셨는데 그만큼 강조한 것이지 하와가 뭐 덧붙여서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참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이 사탄이 이 아담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한 자기 말이 거짓말이 될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영혼 불멸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거대한 거짓말이 몸은 죽었지만 혼은 안 죽었다고 거짓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영혼 불멸설이, 사람이 죽어도 몸은 죽었지만 혼은 살아있다고 하는 불멸설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아주 100% 속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한 말을 듣고 보니까 다르게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행동으로 옮겼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죄는 불신과 함께 불순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뱀, 먹은 여자가 준다고 먹어준 남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초조한 마음으로 임시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 만들어 입고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특히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네. 여자가 주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나한테 줘서 나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 타락한 사건 후에 이제 아담이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뱀은 또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태생부터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느냐? 이미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매체가 된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라. 뱀이 흙 먹는지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흙을 먹으라는 것은 실제로 흙을 먹으라는 의미 이전에 이 성경 시대에 나오는 가장 가혹한 저주의 내용이에요. 흙 먹으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뱀을 저주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누구를 저주할 차례예요? 여자를 저주할 차례 아닙니까? 여자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14절과 16절 사이에 다시 말하면은 여자, 사람을 저주하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것이 15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저주받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뱀 너한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수없이 드렸기 때문에 깊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이 선악의 싸움터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곧 저주받고 죽게 될 여자와 남자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죄에 대한 결과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 이제 아담이 저주를 받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족들을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사형선고예요.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범죄한 사람에게 그 죄값으로 내리신 벌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오고 21절에 또다시 귀한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사망 선고를 하셨는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에 가죽옷은 양가죽입니다. 양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그 아무 죄 없는 양이 죽은 것 자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은 즉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절 15절과 21절 이것이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여기에 가죽을 내어준 새끼 양은 장차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 것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이유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이심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내가 항상 모든 것의 주인임을 주권자임을 기억하라고 주신 장치인데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심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행위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나무 줄기에서 잘려나온 나무 가지처럼 된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식문은 아닌데 제가 어떤 예를 들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자, 이게 지금 이게 화분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고 땅이 다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뿌리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잘라냈어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 이렇게 생생한데 죽었어요? 이것은
일단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것처럼 보이는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나무 줄기에서 잘려 나온 이 가지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원줄기에 다시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이것을 좀 확인하려고 제가 웬만하면 AI를 쓰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AI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원줄기에서 잘려 나온 가지가 다시 접붙이면 사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이대로 답이 나온 것입니다. 식물학적으로 볼 때 줄기에서 잘려 나간 가지가 완전히 말라 죽기 전, 세포가 괴사하기 전이라면 접붙임을 통해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목숨 끊어지기 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접붙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생명이 다시 살게 되는 원리가 이 접붙임의 원리 속에 있어요. 죽게 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원뜻은 여기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이 주어지면 이방인도 그 복음과 연결이 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즉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접붙임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로마서 11장 23절에 나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말이 좀 복잡하죠.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 복잡한 말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으면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이 뭔지 서서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첫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좀 실감나게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자, 여기에 관련된 성경적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성경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죽게 된 사람이 불신 때문에 불순종했고 사망이 왔잖아요. 출발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이 사는 길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접붙임의 원리에 의하면은 죽을 죄인이 다시 사는 길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붙임을 하는 것이고 그 접붙임이 되는 순간에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도 같아야 합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열매도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의 근본은 사랑을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여기 교회정원 5권에 아주 참 이 비유에 대해서 적절한 말씀이 나와요.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가지가 산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참 포도나무에 산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에 의하여 맺혀진 열매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도 맺혀질 것이다. 같은 포도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같고 줄기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같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여진 가지라면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그 동일한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여러분에게 생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TSB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당히 긴 제목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온갖 행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교훈한 말씀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13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생애와 그리고 그분의 품성에 접붙여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며 이 접붙임 과정은 양자됩니다. 이러한 상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늘을 유업으로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같은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의 이러한 접붙임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킨다. 더 이상 우리는 더럽고 오염되고 오염시키는 자들과의 교제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렇게 접붙임의 순간을 성경은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고 재림의 시간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출발은 침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떠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침례가 중요한가? 성경에서 이 물과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 나옵니다. 예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수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끌어내신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죄악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댔어요, 홍수시에. 그래서 지구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침례받은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경험이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도 물이에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 구름과 물을 지나면서 집단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출생할 때 어머니의 양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 생명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요즘에 그 세례를 하는데요. 이 세례는 침례, 인간이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침례의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었으면은 나도 장례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물 무덤 속에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침례 받고 물에서 장례식을 하고 올라오는 순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므로 침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뭐 이 영상을 여러분이 좀 다 보셨지만 한번 더 보십시다. 지금 죽었어요.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장례식 하는 거예요? 물 무덤에다가 장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순간에 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인 생활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어서 장례식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친히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침례와 거듭남의 원리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침례 받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침례와 거듭남의 원리는 이런 것이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출생을 했습니다.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은 끊어졌어요. 불순종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망으로 가다가 어떻게 가족의 인도로 혹은 책을 보다가 혹은 방송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우침이 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아멘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각도가 180도 틀어져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침례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요,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자꾸 회개하면 안 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방향을 한 번 틀었으면 글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뭐 우리가 사람이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거는 회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제가 넘어졌는데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돌아서는 순간에 회개와 침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제가 홀로 살다 보면은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언어와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기도는요, 다른 모든 기도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기도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양심에 깨우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백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제가 제목을 성화의 즐거움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침례받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화 문제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그림을 제가 이 한 페이지에다가 설명을 담았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악 중에서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다 육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돼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마음의 신념과 확신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그 순간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거듭났다, 중생됐다, 구원받았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 이것이 다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경험이 올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이, 칭의와 영화 사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칭의와 영화 그 사이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출발, 칭의도 성령의 역사고 성화도 성령의 역사고 마지막 영화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고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나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나오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나오고 에베소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라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보십시다.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조금 이제 자라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이렇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이 있느냐?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22절에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그러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는 순간에 죽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죠. 구원 안에 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원 안에서 지금 업 앤 다운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업 앤 다운 하면서 업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운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또 어떤 사람은 살아서 재림 때까지 살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올라가는데 아직 예수님처럼 되려면 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내 이기심이 조금씩이라도 이타적으로 바뀌고 있느냐? 내 교만심이 조금씩이라도 겸손해지고 있느냐? 이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조금씩 치료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건 살아있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던 사람들도 업앤다운 하다가 재림 때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도표를 잘 보시면 이 순간에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 않았지만 죽었던 자들도 예수님처럼 되고, 열심히 변화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돼서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에 인용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한, 사탄의 통치는 재림 때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이 성화가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계속 자라나고 조금 또 떨어졌다가 또 자라나고,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을 것이다. 성화란 평생의 순종의 결과다. 그 다음에 또 더 실제적인 말씀이 이제 아래 뽑은 기별책에 나옵니다.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에는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이 생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죄가 용서는 되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결과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이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성화란 무엇이냐? 이걸 잘 설명을 드리시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성화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화의 과정에는 넘어짐과 용서와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넘어져요. 또 용서받아요.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의학적으로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아요. 죄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연습을 해도 되다가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죄와 악은요, 연습을 안 해도 자동으로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체질이 원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체질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체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그 통증이 생겨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원통함이 용서로, 근심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면 인생의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기왕의 예수를 믿으면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이 있어요. 실에 묶여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레일에 얹혀져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에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은 실에 묶여 있을 때 자유롭고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억압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인간들이 당면하는 모든 불행과 근심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도를 이탈해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기차가 레일을 이탈하면 부자유스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 멀리 벗어날수록 인간이 얽매이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자유로운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의 허무함이나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과 풍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답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영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